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죠.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지요?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하루 종일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새벽 예배를 나오시려면 그래서 일찍 주무셔야 하고, 또 일찍 그렇게 자는 습관이 들여지면 또 우리의 삶이 심플하게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이번 또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또 습관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렇게 바뀌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발음을 똑바로 못해서 좀 많이 혼란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침 식사가 준비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제 몇 인분이라고 혹시 들으셨어요? 잘 들으신 분도 있고 잘 안 들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30인분이 아니고 130인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30인분으로 알아들으셔서 어제 많이 안 오셔서 밥이 많이 남아서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출근하시는 분들 가셔서 많이 드시고 또 출근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권사회 감사드리고요. 또 차량 운행으로 아침에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또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공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토록 끔찍한 십자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를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왜 그 일을 하나님은 아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핵심이 다뤄진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 핵심에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가 놓여 있는 이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깊게 묵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왜 피로 물든 십자가여야만 하는지 우리는 계속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답은, 하나님 왜 십자가를 아들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답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공의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나훔 선지자의 고백을 좀 들어볼까요? 나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따로 떼어 읽으면 하나님 참 속이 좁으신 분처럼 보이죠. 보복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혹은 또 다른 단어로 많이 표현될 수 있겠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라는 느낌의 그런 표현이 구약에 무려 580번 가까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은 늘 화를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단편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쉽게 갖게 되는 오해가 하나 있죠.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형벌을 내릴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아주 가끔씩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사람이 불과 같이 화내는 것처럼 그런 분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내듯, 우리가 분노하듯, 우리가 진노하듯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처럼 자제력을 상실하셔서 흥분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런 분노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법정적인 분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법정적인 용어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 말한다면 공의를 행하는 재판관의 분노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은 죄에 대하여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렉 티드볼이라는 사람이 쓴 십자가라는 책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악행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의 일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이시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눈 감아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무관심, 철저한 무관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눈을 감으신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단적인 예로 자녀들이 범죄할 때, 자녀들이 악을 행할 때, 자녀들이 죄악된 일에 놓여져 있을 때 부모가 눈을 가리우고 보지 않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형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진노와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계속 진노에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속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없는 우리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죠? 아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주시는 것. 그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저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원수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원수의 그 죄 아래 종노릇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던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우리와 화목해 되어지는 것, 우리와 화목하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셨을까?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와 화목하시는 것이 중요하였을까?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가? 우린 스스로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방금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구절이 뭐였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라는 표현이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하여 자존감이 낮고 나 자신이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을 위하여 주셨던 그런 가치가 있는 나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아들의 생명을 죄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생명을 사탄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맞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로부터 원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도 사실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사탄의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아들의 생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고요. 죄값을 받는 주체는 사탄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당신이 받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구속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십자가는 사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사탄과 거래하신 것도 아니죠. 모든 이러한 악한 괴계를 준비하고 죄를 던져주었던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원수가 던져주는 율법의 한계와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계략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세기 들어서서 비텐베르크의 한 수도원에서 한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결국 종교개혁으로 연결되었던 것이죠. 우리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 말씀입니다. 원래 루터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말씀이 마치 죄인들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들려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와 닿았기 때문인 것이죠. 루터 역시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죄를 놓고 씨름했었습니다. 나의 이러한 죄된 모습으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루터는 날마다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이 17절의 후반부의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그 어두운 심령에 밝은 빛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이 말씀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루터의 마음에 밝은 빛이,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복음에서 드러난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의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동안 가리워져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하는 칭의 교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얻게 된 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루터가 이것을 이해했다면, 루터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루터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어서 우리 안에 밝히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루고 싶은 문제는 피에 관해서입니다. 피는 죄의 대가로서 필요했던 것이죠. 구약에선 죄값을 치르기 위hen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받을 수 없고 무조건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는 이 죄의 문제를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해결해 왔었죠. 죄와 피는 항상 따라 붙었어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때에 내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다른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여서 소를 잡게 되고 양을 잡게 됐던 것이죠. 그 피 흘림이 있어야, 피 흘림이 또 있을 때에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 되고 완전한 희생이 된다라고 여겨왔던 것이죠. 구약성경 말씀 몇 가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신약의 한 구절을 확인해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또 이야기하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레위기 말씀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이 모든 세대에 불변하는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피 흘림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율법도 온전히 다 이해가 되어진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결국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장차 우리를 위해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상징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것,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상징했던 것이 구약에 등장했던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과 마지막 장자의 죽음, 모든 생명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 때에 어떠한 존재들만이 그 죽음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을 휩쓸기 시작할 때에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그렇죠. 그 재앙이, 그 죽음의 재앙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 그대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패스오버라는 말을 씁니다. 재앙을 면하게 된 것이죠. 뛰어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약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 패스오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꼼꼼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그냥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고백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떠한 관련이 십자가와 유월절 사이에 있는지 좀 확인해 본다면,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날과 시간을 주목해 보면 그 시간이 유월절의 양을 잡는 시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도록 넘겨주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시간, 그날이 바로 유월절의 준비일이었고 6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양을 잡는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도록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께서 죽을 시간을 임의로 선택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우연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1년에 단 한 번 유월절 양이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마지막에 유월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말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를 때에 사용했던 도구가 우슬초였습니다. 이 우슬초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결례에 관한 법을 지킬 때에 사용했던 도구 중에 하나이죠. 출애굽기 12장 22절도 한번 보시죠.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적셔 뿌리고 발랐던 것이죠. 출애굽 때의 죽음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적신 데 사용된 우슬초가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모두를 위해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우리 예수님 다리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죠. 이것이 또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같은데요. 로마의 사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빨리 죽지 않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은 다리로 그의 체중을 지탱하게 되어지는데 더 이상 다리를 꺾어서 다리를 쳐서 부러뜨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다리로 지탱하지 못하죠.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손과 결국 어깨가 탈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폐에 압력이 차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대요. 그런 고통의 극치를 겪다가 빨리 숨지게 만드는 방법이 마지막에 다리를
꺾는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기에 로마의 군이 확인했을 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어떤 상관인가를 물어보신다면, 말씀드린다면 민수기 9장으로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의 율례대로 지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지만 그 뼈가 꺾이지 않으셨던 것.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확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죠.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유월절의 양을 반드시 잡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유월절 하루 동안 잡는 양의 숫자가 약 25만 마리가 되어진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럼 그것을 다 계산할 수 없겠지만 과거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흘려졌던 그 양의 피는 얼마나 많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양.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흘린 모든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고도 남는 예수님 한 분의 거룩한 피,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볼 때 알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면 해결책의 크기와 강도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해결책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인간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결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의 심각성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약을 통해 율법과 불완전한 제사법을 통해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해결받을 수 없는,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었고, 이제 신약으로, 새 언약으로 넘어와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죄의 문제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써 단번에 십자가의 공의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이길래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저 사람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무죄한 피가 되는 것이죠. 그 피의 능력은 우리의 피가 아니기에, 짐승의 피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피이시기에 그 피에 담겨져 있는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능력이 담겨진 것이죠. 현재와 앞으로 믿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하실 것 같고 이런 질문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불완전했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역시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오늘 처음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 있을까요? 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간과하신다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볼까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악을 간과하신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간과한다는 것을 그저 용서받는 것과 좀 다른 용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간과라는 말은 로마의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유언을 했을 때 그 유언에서 언급되어야 할 누군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언급되어야 할 명단들이 유언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읽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 이 간과한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이 간과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유월절 영어로는 더 패스오버가 되어지는 이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된 그들의 심령이 있었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뛰어넘어 주신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는 것으로, 완전히 속죄된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해 주시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 간과하시는 시간, 언제까지 간과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그래서 어디까지 능력이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죄를 대속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모든 죄를, 모든 것을 사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좀 십자가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를 볼 때에 마치 어떤 이들은 그저 액세서리처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차에 십자가를 걸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생각한다면 저는 하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십자가 안에는 또한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죄의 깊은 곳을 고찰하면 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은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우리의 어떠한 생활상의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 본성에 자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좀 유치할 수 있지만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좀 이제 커가면 사춘기에 접어들고 많은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이 아이가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 거예요. 카드를 빼와서 마음대로 막 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 더 들어보시겠어요? 이 아이는 뭐 아버지 집에 카드에 뭐 혹은 돈에 손을 대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빠로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럼 제가 말한 앞에 것과 뒤에 것 무엇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주 유치하지만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리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문제,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죄이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죄의 본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십자가를 세워주시었습니다. 그 공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단절되었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무너졌던 관계를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공의의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 그 공의의 십자가를 오늘 하루 묵상하시며 나의 모든 죄악들, 나의 깊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에 공의의 십자가를 다시 세우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의가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진 의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